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의 거짓말에 속은 것처럼 압살롬도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약을 폐하기 위해 보낸 후세의 거짓 충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 거짓 충성을 하게 한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국가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이런 그가 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했는지는 16장에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은 것일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그만한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인정하는 바였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 왕궁 지키기를 포기하고 피난길을 떠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히도벨 때문이었습니다.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에게 갔다면 이제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예견대로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면 다윗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16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압살롬을 완전히 원수관계로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다윗이 궁에 남겨놓았던 후궁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도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되었고요. 이제 다윗과 압살롬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두 번째 전략은 군사들을 모아 피난길에 지쳐있는 다윗의 군대를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획은 승리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군사 전략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수적으로 불리한 적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요구한 병력이 12,000명이었는데요. 여기에 다윗의 군대 수는 15장 18절을 근거로 약 2,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병력이면 어떤 전술을 쓰지 않아도 그냥 밀어붙여도 승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군사적 활동은 대부분 낮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다윗도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안심하고 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서 오늘 밤에 추적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다윗만을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당연히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요. 72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 왕 사이에 갈등했던 백성들은 죽은 왕보다 생존해 있는 왕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대한 백성들의 학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윗만을 죽이면 된다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아히도벨은 이 순간 다윗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6장 14절을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러니까 모든 전세를 마치 손바닥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다고 인정했어요. 만약에 이러한 아히도벨의 전략을 실행한다면 다윗의 목숨은 보장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하나 아쉬울 것 없고 완벽한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던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를 부릅니다.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였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후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현재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다윗이 비상한 사람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만약에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압살롬의 군사들 중 몇 명이라도 죽게 된다면 전세는 완전히 다윗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제안한 것은 첫째,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모아 압살롬이 직접 이끌고 싸우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에 따르면 압살롬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히도벨이 피한다 해도 압살롬은 후방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후세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면 모든 영광이 왕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부추겼던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아마도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흥분하고 있었을 겁니다. 둘째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다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였는데요. 이와 같은 후세의 가장된 제안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압살롬과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힘을 한번 과시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도 거대한 군대를 친히 지휘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과 신하들이 후세의 말을 믿게 한 것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전의 사항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거예요. 후세는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했고요.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이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숨을 돌리면서 곧 이어질 전쟁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전략이 아니면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명예롭게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장에서 다윗은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어쩌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기에 놓여도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손길을 보내서 그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돕는 인생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